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8편 1절 2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은 큰 왕의 성 북방의 시온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8편 1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특성이 뭐뭐하다? 위대하시다.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합니다. 가돌. 우리나라에 이것과 비슷한 발음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가두리가 있을까요? 가두리 양식장. 그런데 이 가돌이라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위대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위대하다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권세가 커지다, 점점 커지다. 일반적으로 위대하지 않고 그 평범한 사람들은 처음에 힘이 세다가 갈수록 힘을 잃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약해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화려하게 출발하다가 나중에는 빈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뭐죠? 외환외빈. 이것이 바로 일반인의 모습입니다. 처음엔 좋은 것을 주다가 나중엔 좋지 않은 것을 주고,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상품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무역할 때나 수입을 해올 때 보면은 처음에는 중국 상품들은 좋은 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바닥에 모래도 넣고 톱밥도 넣고 이런다는 그러한 그 예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약했는데, 아니면 처음에는 보통이었는데 점점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위대하심, 가돌의 특성이고,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것이 세상적인 일반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분이 정말로 좋으신 분인가 하고 덤덤히 믿었는데, 믿을수록 좋고 믿을수록 안정감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은 맛을 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힘이 아주 탁월하신 그러한 위대하신 가돌로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신들은 처음에 의지할 만한가 보다 하고 그런 선입견을 주고, 그래서 불교로도 가보고 다른 종교로도 가보지만 나중에 가면은 허무하고 헛된 것, 빈 껍질만 있는 것, 외환외빈인 것이 타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돌, 위대하다는 점점 커지다. 그 다음에 존중받기에 합당한 품성과,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위대하신데 이 가돌은 뭐다? 존중받을 만하시다. 마음속 깊이 정말 감동받고 감명받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 삼국시대의 역사에 보면 존중받을 만한 지도자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금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은 존중받을 만한 감동 깊은 지도자가 위기 때마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그 수나라, 저 중국의 그 의적들이 침입했을 때 을지문덕 같은 장군이 나타나서, 또 어떤 때는 고려시대에는 강감찬 같은 분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감찬은 장군입니까? 아닙니까? 강감찬 기주대첩입니까? 굉장히 그 전투에 능하고 오랑캐들을 많이 물리친 그
강감찬은 장군이에요, 아니에요? 강감찬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냥 학자입니다. 학자. 문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라의 위기 때 제일 명석하고 학문에도 밝고 그 다음에 지리에도 밝고 고려뿐만 아니라 저 북방과 자기 주변 저 밑에 있는 외구와 세력에 대한 이 국제 형세를 잘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왕은 누구를 장군으로 최고의 사령탑으로 세웠냐면 강감찬을 이 학자를 대선비를 갖다가 최전방의 최고 사령탑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막아달라. 근데 강감찬은 역시 지략이 뛰어나서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있죠. 제갈공명은 장군에 속합니까? 아니면 학자에 속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군이라기보다는 학문성, 정치, 지리, 군사에 밝은 전략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국지의 유비의 나라를 상당히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민족에도 조선 때는 또 세종이라는 또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학문성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한글을 넘어선 아주 뛰어난 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대까지 인정받는 우리 후민정음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고 그 이외에도 과학이라든지 다른 분야도 많이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또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같은 분이 나타났고 그 이외에도 조선이 흔들릴 때 나라가 건국할 때 이승만 같은 분도 나타났고 어쨌든 굉장히 귀가 비는 고비 때마다 한 명씩 나타나는데 아마 지금도 나라가 어지럽다면 또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견인하는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다면 이런 분은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300년 후에도 계속 존중을 받습니다. 존중받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존중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대하다. 가돌인데 위대한 인물이 각 나라의 역사에도 많이 나타나야 되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위대한 분으로 꼽히는 사람은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요즘에 이란에 자유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2만 명 정도의 시위대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어떤 게 남중국해로부터 이란 앞바다로 페르시아만 앞바다로 지금 움직인다고 합니까? 어떤 항공모함이 움직인대요? 에이브러함 링컨.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봉건사회를 끝냈고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렸던 분이 에이브러함 링컨이고 그 혜택을 누구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3분의 1은 옛날의 구조 이런 노예 해방이 없었다면 3분의 1은 여기도 노비입니다. 노비. 누가 될지 모르지만 3분의 1은 다 노비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그 중간 3분의 1이 기족층인데 이러한 차별을 구조적으로 타파한 것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최초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전쟁이 발발한 그 시기로부터 패배하면은 고대 국가에서는 패배하면 전부 잡혀가서 뭐가 되었습니까? 노예가 된 거고 노비가 된 겁니다. 노비는 처음부터 노비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전쟁에서 지면은 노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구려든 신라든 백제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탈리아든 이집트든 전쟁에서 지면 노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75년도에 6.25가 발생했을 때도 전쟁에서 앉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3개월 동안 저항도 못하고 밀려서
우리나라 전체가 붉게 물들고 대구랑 부산만 남겨놨을 때 이게 전쟁이 아니고 게임이면 포기했을 겁니다. 맥어다가 올 필요도 없고 UN 16국이 올 필요도 없습니다. 뭐면은 게임이면. 그런데 게임이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에 전쟁은 지면 뭐가 된다?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유력한 사람들, 그 사회에 굉장히 실력자들은 아마 총살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노비가 되고 아주 일부만 아마 북한 공산 정권에 편입되어서 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뭐다? 이겨야 된다. 물론 세상적인 전쟁도 이겨야 되지만 지면 뭐가 되기 때문에 노비로 전락하는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전쟁도 역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현상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 전쟁도 지금 치열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에도 굉장히 민감해서 이기는 자,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위대하다는 무엇이다? 강하다. 강한데 어떠하다? 점점 강하고 모든 악을 제거할 만큼 강한 것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모든 악과 모든 불합리와 한계를 타파하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할 때, 압도적으로 강할 때 위대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약간 강하다는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강할 때 어떠한 약함도 어떠한 열쇠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때 그것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12척 이야기를 합니다. 명랑대전이라든지 노량해전이라든지 이러한 대첩에 있어서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일본군은 전쟁을 한 7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배가 많았습니다. 100척, 150척, 200척 다 동원했는데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함도 부족했고 함대도 부족했고 또 군사도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 열세를 극복하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긴 장군이 이순신이기 때문에, 또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옥고도 치르고 대대에 종군하여 대장군이 그야말로 졸병으로 이등병으로 강등되어서 저 함경도에 가서 오랑캐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라를 향한 충성으로 기록했던 분. 그래서 오늘날도 500년이 지났으면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은 잊혀집니까? 기억이 됩니까? 잊혀져야 되죠. 그런데도 5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새록새록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순신하면 또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강하게 인상 깊게 그리고 권세 있게 교훈과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또 위대하다는 풍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부하다. 우리 하나님은 주고 또 주셔도 이전에도 은혜 많이 주셨으니까, 이전에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없겠지, 이런 고갈이 아닙니다. 이런 고갈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주고 또 주어도 또 풍성한, 영원히 풍성한 것, 그래서 이 풍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 가도를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풍성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도 풍성하고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또한 미래도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풍부함과 풍성함을 넘치도록 주시는데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가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고, 이 위대하심은 우리에게 풍부함으로, 충만함으로, 구원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알아보고 그를 높였던 것처럼, 극진히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다윗과 같은 고백과 자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온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외국으로 이스라엘 본토 유대 땅을 빼앗기고 흩어져 간 족속이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갔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유럽으로, 일부는 이집트나 리비아 쪽으로, 일부는 아시아 쪽으로 흩어지면서 민족이 국가를 잃었고, 그리고 각자가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방랑의 길을 유대인들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 있든지 그들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야말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사례를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니엘처럼 초대교회에도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또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잃지 않고 20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나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태어나는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국제 정치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키신저 같은 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각 지역에서 2000년 동안 지나면은 원래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모국도 잃어버리고 정체성의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세계 대전이 발생하고 또 발생해도 나의 땅은 이스라엘 유대 땅이다. 나의 모국은 그곳이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독일과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시오니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영국, 프랑스에 있는 사람도, 네덜란드, 독일에 있는 사람도, 이집트에 있는 사람도, 인도에 있는 사람도, 아 그래, 우리의 땅은 지금 독일도 아니고 우리의 본토는 미국도 아니고 우리의 본토는 어디다? 유대 땅이다. 2000년 전에 역사적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을 들여다보니 우리 민족의 뿌리는 아브라함 이래로, 이삭 이래로, 야곱 이래로 유대 땅이었다. 우리의 선조 가운데는 다윗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분도 계셨고, 이사야와 다니엘 같은 분도 계셨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수많은 사도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구현하는 그쪽으로 가야겠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오니즘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오니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것이 종결되면서 이제 각 나라가 독립할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한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도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세워졌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 현상은 식민 통치를 받았던 식민지들이 전부 다 해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그 나라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은 식민 통치를 받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없는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탑10 세계 10위권 안까지 접근한 유일한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력 있는 나라다. 특별히 그 저력은 복음과 함께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복음과 함께 일어나서 그 저력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가서 그 영토를 확보했습니까? 그 당시에 거주했던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땅이 비어있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편으로서는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 영토 유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꿈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좋은 땅인 본토 유대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지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조금씩 그쪽을 지경을 넓혀서 유대 땅을 차지하다가, 이스라엘을 차지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벌어온 이런 자본을 들고 와서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요즘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볼까 하는 마음, 우리 대한민국도 그린란드 일부를 좀 사보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옛날에 알래스카도 미국이 러시아에게 돈을 주고 좀 싼 가격에 샀습니다. 저는 미국만 그린란드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좀 이번 기회에 조금 투자해서 한 10분의 1이라도 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럽에도 한국 땅이 있다. 여러분, 한국 땅은 한국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지구의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한국 땅은 지금 최소한 지구의 몇 개 지역에 한국 땅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에 있고. 아르헨티나에는 누가 사놓은 땅이에요? 아르헨티나에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사놓은 땅이 있어서 한국의 이민간 세대들이 굉장히 잘 정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이 사놓은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한국이 사놓은 땅, 사놓아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서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는 곳, 남극이 있죠. 남극 대륙에 가면 한국에 과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만 한국 땅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다른 나라 땅 좀 사야겠다. 그린란드도 이번 기회에 좀 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땅을 사서 확보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자리 잡았던 모든 직업, 가업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모험이고 결단입니다. 영국에서 자리 잡은 사람, 프랑스, 독일에서 자리 잡은 사람, 미국에서 자리 잡은 사람은 그 자리 잡은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거나 캐나다 이민 가면, 호주에 이민 가면 쉽게 돌아옵니까? 잘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 제자 중에 임오혁이라는 그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주례도 했었고 중학교 때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과정을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 이 청년이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경희대 음악과를 갔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저한테 매일 만나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 교회를 세우면 성가대 지휘자는 반드시 비워놓으십시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우리 삶의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휘자 자리는 오늘도 비워놓았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미국에 아마 뉴욕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번 간 사람들,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고, 그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저의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신앙도 좋고 아주 건실한 친구 중에 강길수란 친구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를 나왔고 선교단체를 통해서 호주로 선교사 겸 또는 이민을 갔어요. 호주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니 호주가 너무 좋다고 호주로 갔는데, 무려 한 30년이 넘도록 한국 땅에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좋은 환경이나 그 나라에 가서 자리를 잘 잡은 분들은 쉽게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죠? 하나하나가 다 돌아왔습니다. 2000년 만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 세계, 각 지역에서 자리 잡았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유대 땅, 척박한 땅으로 갔습니다. 시오니즘의 기치 아래 다시 하나님 앞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재건하자. 그것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다시 형성된 계기들입니다. 그런데 돌아간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었습니까? 나쁜 땅이었습니다. 2000년간 방치되었기 때문에 농사짓기도 나쁘고, 그리고 그건 중동의 지형이기 때문에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도 별로 없고 좋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한 명 한 명 계속 모여서 사막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에 수로를 끌어들여서 물을 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중동에서 이 나라를 시기하고 쳐들어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계속 쳐들어가려고 해서 6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 유학 나갔던 쳐들어간 나라들, 이집트라든지 주변에 있는 국가들, 시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으면 유학생들이 전부 다 그날부터 잠적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계 유학생들은 전부 다 어디를 갔다고 해야죠? 전쟁 났다는 소식만 들으면은 전부 다 자원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여학생들도 총을 잡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합되고 똘똘 뭉친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 6차례의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최근에 있는 전쟁까지 아마 7차례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했는데 그들의 정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나라에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뭐뭐한 나라, 약속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시온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지상에 있는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헐몬산의 시온이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상징인 땅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시온산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우리는 현상적인 예루살렘인 헐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소망을 들고 사는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였는데, 고향이 아니라 본향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고향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겠지만, 갈대아 우르든 이스라엘 땅이든 갈 수 있었지만 그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인 줄 알고 그 거룩한 시온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지향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견지하며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용어로 표현하면 높은 곳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있는 곳 시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상징하는 땅인데, 그 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잔잔히 새겨진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통치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시편의 전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큰 왕으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는 어떤 것을 행하십니까? 통치자의 자질이 있죠. 제일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 형편도 헤아리고 마음도 헤아리고, 그것이 가장 뛰어난 지도력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가정에서나 가장 어른들은 해야 되는 걸 잘해야만 합니다.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전체 회사의 경영에 대한 헤아림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의 마음에 대한 헤아림도 중요하고, 또 거래처에 대한 헤아림도 중요하고, 이 헤아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부모님도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고,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은 굉장히 훌륭한 어르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효자는 따로 없습니다. 헤아림이 뛰어난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면 굉장히 효자입니다. 다른 내색을 하지 않아도, 다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얼마나 애쓰시는지 헤아리기만 해도 그냥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만 해도 좋은 시어머니요. 또 반대로 역시 그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훌륭한 어머님이 되는 것이고, 또 훌륭한 며느리가 역지사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뭐 하시다? 헤아림이 뛰어나다. 그래서 억울한 자의 호소도,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헤아리신다. 헤아리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필요를 듣고 다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듣고, 그 호소이든 간구이든 마음의 소망이든 듣고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시고 잠잠히 격려해 주시고, 이것이 헤아림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은 헤아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붙드시고 싸매시고, 병들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다 헤아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면은 환자의 상태는 뭐뭐 해야 됩니까?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상태든 정서적 상태든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헤아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아림에 뛰어나셔서 특별히 경건한 자들에 대한 헤아림이 매우 뛰어나시다. 오늘 성시교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 택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은혜는 자비로도 나타나고 인자와 인애로도 나타나고 사랑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리심의 결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시고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서 남은 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어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돌의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요